여러분들 요즘 들려오는 뉴스가 어떤 뉴스들입니까? 요즘은 특별히 다 좀 암울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낙심되는 뉴스들이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가끔 이렇게 기쁜 소식이 들려오면 그래도 여전히 좀 살만하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지난 한 두세 주 동안 감사했던 것은 저희 교회가 선교센터를 구입하고 입주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메시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참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랬던 분들인데, 메시지를 보내오면서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주고, 여기 보면 또 이렇게 플랜트까지 보내주셨는데, 필라 안디옥 교회에 호성기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에서 축하한 플랜트, 또 담비 기독교 TV에서 함께 기뻐하며 축하 플랜트를 보내주시고, 또 PGM에서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알리지 않고 로우 프로파일로 했는데, 어떻게 이제 본인들이 알게 되시고 너무나 기쁘다고 이렇게 함께 축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제 들려오는 뉴스가 굿뉴스인데, 또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비즈니스가 더 잘 되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 우리 세상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 온 인류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고 있어요. 온 인류가 필요로 하는 구원과 회복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는 그저 듣기 좋은 굿뉴스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변화의 말씀입니다. 1절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이거는 가난한 자에게만 전하는 굿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래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그 결핍, 그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본래 그 뜻은 겸비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즉 억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는 도움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주님께서 팔복음을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그 가난한 것을 예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살아가기에도 너무나 힘들어져서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자들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포괄적이죠. 저주와 죄와 절망, 좌절, 질병, 또 물질적인 가난, 미움과 분쟁, 상처, 이런 것들, 사실은 세상은 이런 것들로 점점 더 덮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참 구원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셨다 이랬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회복의 은총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원래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로는 the anointed one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를 보내는데 기름을 붓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때 그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메시아로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사명이 1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이제 임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보면은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들. 내 마음에, 내면의 상처, 낙심과 아픔과 또한 이 시리에 빠진 이 마음의 상처를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두 번째, 포로에게 자유를. 포로가 되어 잡혀간 자들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선포해 주신다. 세 번째, 갇힌 자들. 옥에 갇힌 자들, prisoner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자유케 하신다는 것이죠. 넷째,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대적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보복해 주시는 그 날을 선포하신다. 다섯 번째,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신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뭐겠어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해, 이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5장 8절 9절에 있는 희년의 때를 얘기해요. 주블리, 희년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은 나팔을 붑니다. 모든 주민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집니다. 매였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지로, 자기의 가족에게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은혜,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거는 또 다른 날이 아니고 같은 날인데, 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희년의 때를 사모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그 똑같은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대적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의를 행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은혜의 해를 기다리고 있어 고대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날이지만, 그 똑같은 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는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것이었나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시온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주전 538년을 얘기합니다. 새로 강대국으로 부상한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전혀 생각지 않던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 백성들 유대 땅으로 다 돌아가도 좋다.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 백성들에게 해방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서 이 사람을 도구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해방령을 선포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동시에 하나님은 이 바사 왕국을 들어서 바벨론을 치신 겁니다. 멸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게 보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궁극적인 은혜의 해,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복의, 궁극적인 보복의 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참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그러다가도 또 다시 실족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고통에, 질병에, 가난에, 두려움에 빠지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잖아요. 때로는 억압을 당합니다. 슬픔에 빠집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게 되면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해방이 되게 됩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영원한 자유함과 생명과 또한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동시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들, 악한 영들, 또한 불의를 따라서 살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와 포악을 저지르면서 살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궁극적인 심판이, 하나님의 보복하심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엎드러지게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돌아오는 구원과 회복의 사건을 얘기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기름 부음 받으신 자,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해 주었던 말씀이에요. 자, 아까 어느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은다 그랬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다 맡아서 온전히 이루신 영원한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왕으로서, 왕의 왕으로서 오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가장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단번에 화목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1장 1절부터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당신께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책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셔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입에서 어떤 강의가 또는 어떤 설교가 나올 것인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이 뭐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궁극적인 메시아,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전하고 성취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오늘 응하였다고,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바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가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또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 악한 영, 귀신 들린 자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에 처한 자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나음을 얻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고 죄인과 또한
죄책감에 쌓여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감싸주시고 그들을 죄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시면서 심지어 그들 중에 한 사람은 12제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땅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손가락질 받던 여자들이요, 타락했던 사람입니다. 버려진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예수님 그를 만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를 내세울 수 없는 참으로 밑바닥 인생을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크게 소리를 칩니다. 다 나와서 봐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인생,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과 회복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런 변화, 바울과 같은 사람은 율법의 의를 앞세우면서 율법주의자로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도로 변화되어집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과 회복의 아름다운 소식은요, 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굿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그 죄의 결과로 질병이 들어오고 고통과 상처와 분열과 전쟁과 다툼이 들어옵니다. 죄와 죽음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도 있지만 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과 죽음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모두가 다 회복의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도 다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또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아닌가? 이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을 해준 대로 이제야 알게 되었네. 이제 알게 되었네. 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돼요. 이것은 우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모든 피조물이 한결같이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인간 관계의 문제 때문에, 내 삶의 공허함 때문에. 여러분, 참 이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고 절망하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이런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시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사역을 펼쳐 가실 때에 그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그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다양한 문제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되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 우리들 중에는 이것을 체험하면서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참으로 이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간증하면서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하나둘 더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에 꼭 방문해보고 싶었던 기관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는 그것을 방문을 못했어요. 그 코리아타운 한가운데 있는 나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길 언제 꼭 한번 가봐야지. 바로 앞에 엎어지면 코 닿는 데인데도 뭐가 이렇게 바쁜지 못 갔어요. 우리 이 삶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뉴욕에 살면서는 뉴욕에서 갈 만한데 가지 못하고 타주로 이사 가서야 아이고 그거 구경하러 가야 되겠다. 저 캘리포니아 살면서요 10년, 만 10년 살았는데 뉴저지에 이사 와서 후에 샌프란시스코도 가봤고요, 라스베가스도 나중에 가봤고, 그랜드 캐니언도, 아니 거기 살 때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여기 나중에 또 오면 되지, 가까우니까. 제가 그런 장소 중에 하나가 LA에 있는 게 나눔의 집이에요. 이 나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영호 목사님이 세운 사역센터입니다. 이 한영호 목사님은 18세에 미국에 왔어요. LA로 왔어요. 잘 나가던 연예인 가정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은 뭐냐 하면 세계적인 기타리스트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LA에 와서 LA 하이스쿨에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그가 견딜 수 없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 문제였습니다. 의협심이 남달리 강했던 이 한영호 목사는 그 하이스쿨 다니면서부터 누구든지 인종차별을 하는 거 보게 되면, 무시당하는 거 보게 되면, 또 자기가 무시당할 때 말할 것도 없고 개입해가지고 싸우고 했던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면서 결국은 찍히게 됐죠. 학교에서 찍히게 되고 지역사회에서 참 못된 학생으로 따돌려 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엔 뭘 했냐면 코리안 갱을 만들었어요. 코리안 갱을 만들어서 인종차별에 맞서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한 중국계 업주가 갱들에게 몰매를 맞는 것을 이분이 봅니다. 다시 또 의협심이 발해가지고 그 갱들을 다
싸워서 물리치고 그 중국계 업주를 구해줬어요. 그런데 이 중국계 업주가 사실은 중국 LA의 유명한 중국 갱단 와칭이라고 하는 중국 갱단의 이 보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이 한영호, 이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쓸만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갱단 와칭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고서는 봐주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한영호 목사에게 그때부터 돈이 주어지게 되고 권력이 주어지게 되고 영향력이 주어지는데 이게 갱단 안에서 점점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결국은 중간 보스까지 간 거예요. 중간 보스가 된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은 주로 뭐였냐면 마약 딜하는 겁니다. 마약을 팔아서 돈을 끌어모으는데 하루에 수만 불, 수만 달러를 끌어모으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펑펑 쓰게 되고 그러면서 돈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마약 판돈에서 떼서 자기가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것이 발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나날을 보냈는데 마약을 딜을 하면서부터 불안한 것이죠. 두려움. 그래서 항상 이 잠을 잘 때 베개 밑에는 총을 집어넣고 잠을 자곤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암흑의 세계로 계속 빠져 들어가던 이 사람이 결국은 마약 빚진 것, 그 걷어들인 돈을 자기가 썼으니까 이 조직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도망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조직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이미 다 떠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였습니다. LA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LA에 그 알바라도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좀 험한 동네입니다. 그 알바라도에 있는 한 모텔에 들어가서 조직원답게 검은 양복과 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이제는 죽음을 선택한 그가 엄청나게 마약을 섭취를 합니다. 이 약을 극도로 취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그대로 죽는 건데 다행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걸 다 토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다가 토해냈는데 핏덩이가 모든 오물이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변기가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고 하는 마음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어렸을 때 들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나도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약 치유 회복 센터를 그가 시작을 한데 그것이 나눔의 집입니다. 저도 직접 가봤어요. 제 아내랑 같이 LA에 가 있는데 이제 방문할 때에 들려봤습니다. 그 마약하다가 온 친구들. 그러니까 경찰에 잡혀가지고 10대 청소년들이 너 감옥에 갈래? 아니면은 회복센터에 치유 힐링센터에 갈래? 그럼 리해빌리테이션 센터로 간다. 그 부모들이 자꾸 찾아서 한국 사람이 갈 수 있는 곳 찾아서 거기에 전국에서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오나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샘플로 보여주면서 너에게도 희망이 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 집에서 다 쫓겨나 말할 수 없이 엉망진창이 된 이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제가 이 동부지방에서 그런 문제에 빠진 한 학생, 이제 막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인데 어느 날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붙잡히게 된 거예요. 부모는 그때까지 전혀 몰랐어요. 자기 자식이 그런지. 연락을 받고 기도하고 그 LA에 나눔의 집에 연결을 시켜줘서
거기 가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스텝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아가지고 몇 년 전에 찾아왔더라고요. 이분이 한영호 목사님이 하나님의 갱이라고 하는 책도 편찬을 하고, 참 우리 한인타운에도 또 한인사회, 한인가정에도 어쩌면은 참 깊이 이미 파고 들어간 이 마약 문제, 약, 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참으로 인생이 다 망가진 이 젊은 사람들을 그가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이 한영호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의 끝은 곧 희망이고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누구나 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이 한영호 목사는 참으로 삶에 지친 사람들, 힘들다고 낙심하고 한숨 진사, 나는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묻습니다. 불행하시다고요? 그럼 내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도 이 한영호 목사님 만나면 그 조폭, 갱 그대로입니다. 문신 그대로 있고 체격도 복장도,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회복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날은 우리에게 은혜의 해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해서 계속 나아가게 되면 그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복의 날로, 심판의 날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또 걱정, 두려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들 무슨 내일이 내게 주어지겠느냐,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뿐더러 오히려 절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에게 다시금 이 구원과 회복의 아름다운 소식을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우리는 구원과 회복의 은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사람, 이 한영호 목사님 얘기한 대로 이 절망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송가 96장에 보면 참 이 가사가 너무나도 심플한 노래 곡조인데
이 가사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사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시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고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주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이 지금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 것을 믿으시죠? 내재해 계십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뭐 하라고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런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 복음 안에서 구원과 회복의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나의 것이라고 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분별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우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들려오는 소식이 몸통 낙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절망 가운데 처한 이 백성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선교적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되, 특별히 우리 주변에 정말 어두운 죄악과 절망과 상처와 갇힌 자 된 자들, 죄의 노예가 되어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시는 참된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예수의 산 증인되어 살아가므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붙잡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되며 죄로 인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